듣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목회역 양두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화려하고 그 명성이 얼마나 높았던지 고대 근동에 있는 주변의 모든 나라의 왕들조차도 솔로몬과의 단 한 번의 대화 만남을 위해 금은 보화 폐물을 다 모아다가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솔로몬을 찾아와 아련하고 그의 지혜를 조금이라도 배우려고 했던 이야기들을 역사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참 부러운 사람이죠. 오늘날 우리 말로 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좋은 아버지 밑에 태어나 왕궁에서 살았고 왕자가 되었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날 때부터 가졌던 뛰어난 유전자와 환경, 거기에 플러스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습니까?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 듣는 마음 그에게 주셨고 부귀, 영화 모두 그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성기 시대 가장 높은 정점을 찍었을 때 이 솔로몬을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부러워합니다. 오늘날 축복 기도하거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과 같은 부와 명예를 누리게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에 나아가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다가 상호를 지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투자를 하는 회사라든지 가르치는 학원이라든지 다 솔로몬 무슨 투자 학원에서 솔로몬의 그 지혜와 분별력처럼 그렇게 많이 부와 명예를 또 학식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동경함들이 가득 차 있는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태어날 때부터 저 앞자리에 긴 인생의 레이스에서 가장 치고 나갔던 이 솔로몬. 그런데 이 솔로몬의 마지막은 처음 출발처럼 그렇게 화려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아름답고 그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그 명성, 정점을 찍은 상태에서 그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조금은 실망스러운 모습, 나락으로 떨어진 모습으로 그의 인생이 전락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사울과 미갈의 삶을 통해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삶 속에 반응할 것인가 적용했습니다. 오늘은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반면 교사 삼아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고 이 메시지를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솔로몬이 걸어갔던 실패의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어서 주는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면 저처럼 실패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솔로몬이 우리의 반면 교사가 되어 그의 삶을 통해 전해주는 메시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면 실패하게 된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 4절, 9절 말씀에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2절 마음을 돌려, 3절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4절 마음을 돌렸다,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였다,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구구절절 반복해서 강조하며 성경을 읽고 듣고 있는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근데 이 솔로몬이 마음을 여호와께로부터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던 마음을 돌려 이방신들을 향해 마음을 내어주고 하나님에게는 그의 등을 보여드리는 그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를 섬기는 그 일에 가장 앞장서야 했던 금수저였던 은혜 받았던 솔로몬,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그 솔로몬,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삶으로 인생의 말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듯이 여호와께서 일찍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강조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이킬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서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솔로몬도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알았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이방 신들에게 그의 마음을 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지요. 특별히 신명기 말씀에 보면 왕들이 해야 할 일들과 왕들이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특별히 하지 말 것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군사와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무기를 많이 두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왕의 가장 귀한 책무가 무엇입니까? 외적으로부터 자기의 나라와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왕의 책무 중에 하나일진데, 하나님은 왕이 되는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 군사와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무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가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면 왕들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그들이 네 마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니 왕들을 많이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왕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금은 사람의 힘으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에게 주셨던 금지명령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정면 대치하여 지키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병마를 많이 두었고 아내를 많이 두었고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을 그 곁에 두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았습니다. 말씀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왕들에게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7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부를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여인을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오직 네가 할 것이 있다면, 왕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평생토록 말씀 붙잡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가지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내팽겨치고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행했던 사람이 금수저 중에 금수저,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솔로몬이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일찍이 하나님을 2번이나 직접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3장과 9장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째의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보이셔서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시죠. 이전의 왕들에게, 후에도 없던 왕들에게 없던 지혜, 듣는 마음을 너에게 주고 더불어 너에게 부귀영화를 내게 선물로 주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듣습니다.
9장 말씀에 보면 성전을 짓고 성전 낙성식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한번 보고 싶어요. 하나님 소리 정말 선명하게 듣고 싶어요. 이것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고 바람의 바람 중에 하나인데 솔로몬은요 무려 그 선명한 사건을 2번이나 경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포항역에 여러분 저기 영일대 앞바다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눈에 보이시고 직접 소리로 들려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저 바닷가에 가서 여기 가서 직접 보고 들었다면 아마 우리 평생 그 영적 추억이 너무 크고 강렬해서 하나님 떠나지 않을걸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이 솔로몬이 2번이나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하의 솔로몬도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일을 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축복합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절대 하나님에게 등을 보여드리지 말고 마음을 정면으로 보여드리는 이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솔로몬이 삶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면교사되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있습니다. 정욕과 세상 방법 따라가다가 나처럼 실패합니다 라고 솔로몬이 오늘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여인들을 많이 둔 것 정욕입니다. 병마를 많이 두고 은금을 많이 쌓아둔 것 과시욕입니다. 병마를 많이 두고 여인을 많이 두고 은금을 많이 쌓은 이 일들은 고대 이방 왕들이 전부 다 즐겨하고 추구했던 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모든 통치자들이 다 이 병마를 많이 둔 것을 자랑하고 뽐냅니다. 그것을 위해 힘씁니다. 여인들을 많이 두고 그 속에 쾌락을 즐깁니다. 은금을 많이 쌓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다 이방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추구하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 일을 그대로 솔로몬이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정욕과 과시욕에 빠져 정략적 결혼을 하고 정치적 욕망이건 개인적 욕망이건 솔로몬이 잘못된 세상 방법을 따라가다가 결국 그토록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던 인생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진노하게 하시는 그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여러분 정욕 따라 세상 방법 따라가면 실패하게 된다는 이 솔로몬의 가르침을 우리는 잘 들어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한순간 그의 삶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솝의 우화 중에 고슴도치와 뱀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슴도치와 뱀 이야기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눈이 펑펑 내리고 추운 한겨울에 모든 미물 짐승들조차 피할 그늘을 찾고 있는 그때에 고슴도치 한 마리가 피할 곳을 찾아 여기저기 헤맵니다. 너무 춥고 눈이 많이 내렸는데 피에 들어갈 구멍이 없는 이리저리 고생하다가 고슴도치 한 마리가 겨우 찾아낸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 구멍 속을 보니까 주인이 있어요. 뱀이에요. 뱀이 이미 그 주인이 되어서 그 구멍 속에서 자기 집을 차려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춥고 눈이 많이 내리니까 이제 더 이상 오갈 데 없는 고슴도치가 이제 머리를 숙이고 정중히 뱀에게 부탁합니다. 뱀 아저씨 지금 이렇게 보세요. 눈이 너무 많이 와요. 추워요. 내가 다른 곳 가려고 많이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 밤만 날 좀 재워주세요. 하룻밤만 내 몸 녹이고 가게 해주세요. 뱀이 그 고슴도치를 보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서 그래 하룻밤 여기 지내고 가시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고슴도치가 들어왔는데 뭐가 있어요? 가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뱀이 점점 자기 구멍 집에서 구석으로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뱀이 생각합니다. 아유 하룻밤 정도는 내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면 되지. 내일 아침 되면 떠나겠지.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고슴도치가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눈도 그쳤습니다. 날씨도 좋아집니다. 하루, 이틀, 사흘, 몇 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고슴도치가 꼼짝도 하지 않고 그 구멍 안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뱀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라 하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결심을 하고 큰 마음 먹고 이야기합니다. 이복의 고슴도치 미안하지만 이제 날씨도 좋아졌고 눈도 그쳤으니 내 집에서 좀 나가줄래? 그리고 솔직히 네 가시 때문에 내가 너무 불편해서 함께 있을 수가 없구나. 그때 고슴도치가 그 말을 듣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화까지 냅니다. 뭐라고요? 견딜 수 없다고요? 나는 괜찮은데요? 불편하면 아저씨가 나가세요.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솝의 우화입니다. 여러분, 이솝이 이 이야기를 지으면서 책을 읽는 아이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를 원했을까요? 고슴도치의 관점에서 보면 뭡니까? 배은망덕한 삶을 살지 말자. 그것을 이 책을 읽는 아이들에게 교훈으로 주고 싶었겠죠. 두 번째로 뱀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교훈을 받는다면 남봉꾼처럼 이렇게 마음속에 음침함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런 교훈이 아이들에게 아마 전달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솝이 우화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슴도치와 뱀의 이 이솝의 우화가 오늘 솔로몬과 그의 여인들의 이야기 속에 그대로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명성이 하늘을 치듯이 올라가고 그의 명성과 부와 명예가 많으니 수많은 이방의 나라의 왕들이 다 은금을 가져다가 그 솔로몬을 한번 만나보겠다고 왔습니다. 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의 지혜에 한복하고 그 이스라엘 나라에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기가 막히게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살기 위해 솔로몬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정략적 결혼을 벌이고 내 여식이 있는데 한번 만나주세요. 어떻게 한번 품어주세요. 어떻게 당신 나라와 우리나라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좀 받아주세요. 처음에는 이방 사람들이 고개 숙이고 들어왔습니다. 고슴도치처럼 말이죠. 솔로몬의 영광이 너무 크고 그의 부귀 영화가 너무 부러우니까 고개 숙이고 어떻게 우리나라와 한번 결혼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공주와 왕비와 한번 결혼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모여된 여인들이 1000명. 그런데 이 여인들이 하룻밤, 이틀밤, 사흘밤 솔로몬과 함께 왕궁에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고슴도치의 이 날카로운 가시가 쫙 펼쳐져서 숨겨놓은 발톱을 쫙 펼쳐내면서 그때부터 그들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의 사상을 솔로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절, 6절, 7절, 8절에 보면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 몰록과 같은 이방 신들을 품어있던 여인들이 솔로몬 옆에서 이제 벽연잎 송사를 하는 중추적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고개 숙이고 부끄럽게 왔던 그 여인들이 이제는 대놓고 솔로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섬기는 아스다롯을 위해서 저 감람산에 신전 하나 세워주세요. 솔로몬이 그래, 세워주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감람산에 아스다롯 신전을 많이 세워놓으니 며칠 지나가서 그 다음 여러분 모함 여인이 들어와가지고 왕이시여, 어떻게 시돈 여인의 왕청만 들어주십니까? 우리 모압 그모스 신을 위해서도 제단 하나 그 옆에 떡하니 하나 지어주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그 말에 또 솔로몬이 그래 그건 별것 있겠나? 여러분 그렇게 감람산에 세워진 이방신들이 가득하게 되어서 그 감람산이 멸망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저 하나님의 기름진 산, 올리브유가 가득가득 넘치는 하나님의 복받은 저 감람산에 어찌하여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이 품고 온 저 이방 신들을 위한 제단을 저렇게 쌓는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내릴 때 저 감람산부터 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산을 멸망산이라 불렀어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어릴 적부터 금수저로 태어나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고 하나님을 2번이나 만나는 그 영적 체험을 하고 은혜 중에 은혜를 경험하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추정할 수 없는 은사 중에 은사를 받았던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만들고 쌓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위해 이방 신전을 신고 세우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감람산을 멸망산으로 만들어버렸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경계하셨던 이방 사람과 통혼하여 그가 가졌던 가치, 그것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정욕에 의해 세상 방법 외에 살아가게 만들어버린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히브리어 레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마음이라 그럴 때 그 마음은 중심을, 사람의 중심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음이라 그러면 그것은 사람의 생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마음이라 그러면 단순히 생각을 뛰어넘은 삶의 온전한 방식을 마음이라는 단어 속에 함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은요,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맞부딪히는 전쟁터가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왕궁을 지킵니다. 보배합을 지킵니다. 자기의 모든 생활에 있는 환경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면 왕궁도 지키게 될 것이요, 마음을 지키면 내 창고도 지키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처럼 미혹하는 영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해집고 있습니다. 마치 고슴도치처럼 솔로몬의 마음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난날의 영적 경험이 오늘을 담보하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2번이나 선명하게 만났던 그 솔로몬의 영적 체험이 다윗의 평생을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오래 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요. 들어보면 간증이 풍성하신 분들도 많아요. 옛적에 큰 은사를 받으신 분들도 여기 많습니다. 그 은사를 활용해서 많이 헌신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옛날 과거에 소시적에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풍성한 은혜들이 여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신 사실은 솔로몬은 여러분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 체험이 있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그 과거의 은혜가 솔로몬의 마지막까지 책임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요, 과거 중요합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 감사하는 거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거 계속 붙잡고 우려먹으려 하면 큰 코 다칩니다. 나 예전에 이런 거 해봤어, 나 예전에 이런 은혜도 받았어, 이런 거 아니요. 그것이 오늘을 담보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 옛날 솔로몬에게 필요했던 것이 뭡니까? 옛날의 영광이 아니라 옛날의 체험이 아니라 오늘의 영광, 오늘의 체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은혜로 살 수 없어요. 오늘 새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새롭게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 영광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심정, 사모하는 심정으로 마음을 오로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작업이 되지 않으면 천하의 솔로몬도 넘어졌는데 우리 버틸 수 없습니다. 일욕 폐목이면 불견태산이요 양두색이면 불문뇌정이라 이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나뭇잎이 눈을 가리면 엄청나게 큰 태산도 볼 수 없고 지극히 작디 작은 콩 두 알이 귀를 막으면 엄청나게 큰 번개와 우레소리도 듣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아주 지혜가 함축되어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자가 이 글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태산 얼마나 큽니까? 높습니까?
먼 곳에도 저기 산이 있구나라고 보일 만큼 엄청나게 큰 산이 태산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엄청나게 큰 태산도 지극히 작은 나뭇잎으로 눈만 가려도요 보이지 않는다. 자, 우리 포항교에서 누가 제일 커요? 예, 나도 뭐 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손가락 3개 안에는 내가 될 것 같은데. 죄송해요. 제가 여기 보니까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구분이 안 되는 분들도 여기 많이 계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분들은 나뭇잎 절반만 있어도 눈이 다 가려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나뭇잎 한 장이면요, 태산을 못 봐요. 지난주 우리는 배웠습니다. 솔로몬의 딸, 사울의 딸 미갈. 그가 보고 배운 것이 그게 다여서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만 것. 여러분, 솔로몬,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그 솔로몬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진노를 사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은근슬쩍 가져다 놓은 그의 눈을 가리는 나뭇잎 하나 때문에 그의 인생, 이렇게 진노를 사는 인생. 든든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나는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고 백성들의 소리 잘 듣기를 원했던 그 솔로몬, 어찌하여 그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 정욕 따라 세상 방법 따라 살아가다가 진노를 사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까? 여인들이 은근슬쩍 갖다 놓은 그 솔로몬 귀를 막은 큰 바위가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눈동자보다 작은 여러분 콩 2알이 솔로몬을 이렇게 저주받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그 맑고 큰 우레와 같은 소리, 말씀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몇 번이나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후군과 첩을 1000명이나 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왕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1000번을 말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콩 2알이 솔로몬의 귀를 꽉 막아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아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면 실패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해야 할 일은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내어드리는 이 일들을 끊임없이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뭐 하나님 덕분에 여러분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나님 덕분에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내 마음을 정결하게 마음 다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영적 작업의 반복이 신앙생활이에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 일을 끊임없이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지. 절대 우리 뼈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하나님께 등 돌리면 안 돼요. 세상 방법 따라가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귀를 막고 있는 홍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덮고 있는 나뭇잎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슬그머니 파고들어 자기 잡아 주인 노릇하고 있는 고슴도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집중해서 들으세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말씀 위에 신앙 위에 정치 신념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를 힘없게 만들고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보세요. 여러분 말씀 위에 정치 신념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그 극자 여러분 이 정치 신념을 말씀 앞에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정치 신념은 어디에서 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기 따라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요즘 여러분 뭐 많은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듣는 쪽 사람들은 듣는 쪽 얘기만 계속 듣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듣는 쪽 사람이 유명한 유튜브부터 듣기 시작해서 하루 종일
그 구에 지어진 사람은 계속 그 구 계통의 사람들의 이야기만 계속 들어요. 그러면 그 콩이 귀를 막으니 뭐가 진리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극좌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극좌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쪽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가 그렇게 있는 사람들 사회에서 만나고 직장에서 만나고 교회에서 만나고 그게 최고의 가치가 되어가지고 우레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태산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신념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말씀이고 뭐고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를 걷는 것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 밥그릇, 자기 신념, 자기 가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라도 그렇게 짓누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거 조심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용납할 수 없어요. 있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열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입이 안 돼서 진노를 사게 된 거예요. 이방 사람 이야기 들으니까 계속 이방 사람처럼 멸방산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누구의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까? 참 안타깝고 정말 속상한 게 있어요. 정말 속상한 게 있어요. 자존심 상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소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목사들이, 전도사들이 계속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말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여러 말 맞다나 했던 설교 또 하고, 했던 설교 또 하고, 똑같은 이야기 또 해도 안 변해. 안 믿어. 안 따라. 순종 안 해. 그런데 유튜버들이 하는 말은 그대로 따라가지고 서울도 가고 어디도 가고 다 가. 속상해 죽었어. 어째 그 말들은 한 번만에 그렇게 다 듣고 새벽부터 눈 비비고 일어나서 듣고 이러면서 어떻게 주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관심도 마음도 없고 들으려고 하는 열린 마음도 없고 자세. 그래서 판단하려고만 들고 골라먹으려고만 들고 여러분 이러다가 솔로몬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어요. 과거에 받은 은혜로 여러분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변에 있는 가까이 지내는 사람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그들이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오직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쑥 들어오는 고슴도치를 거절하세요. 여러분 죄가 그런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발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한 번, 두 번 가시를 쫙 하다가요. 어느 순간 고슴도치가 쫙 죄가 가슴을 쫙 찌르는 순간 우리는 옴싹 발싹하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7월 교육의 달, 수련의 달을 오늘 마지막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반복적으로 들려진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시면서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복된 성도,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것들을 성령 안에서 제거하며 오직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고 더 마음을 드리기로 결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자자 손손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